본문에 소개된 오병이어 이 말씀, 아마 예전에도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성경에 예전에 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제 다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날도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 내 신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과 표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이제 미라클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 그러나 희박하게 역사적으로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마치 이제 운전하듯이 말씀을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인천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공항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운전하면 표지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실제를 가리키는 표지판인 거죠. 우리가 이 표지판으로 이 표지판이 틀렸느니 맞았느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표지판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니 마느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된 모든 사건들은 이제 실제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무슨 실제를 가리키는가? 도로 표지판이 인천공항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발생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은혜, 하나님의 실제 신앙생활, 그것을 가리키는 이제 표지판인 것입니다. 제가 광야 설교에 이제 이 장면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PPT 찾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그 실제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표적하고 그 실제, 뭐가 실제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실제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속 생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속 생각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가?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서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들으신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가 들은 소식이 있어요. 두 소식이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들으신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인가? 오병이어 전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는 이제 사촌 관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부터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어떤 랍비, 나사렛의 목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이제 푸틴의 버금가는 아주 나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을 다 불태울 것이다. 속히 회개하라. 그렇게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이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에 들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죽고 마는 거죠. 13절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알아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이해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누구한테 따져서 원풀이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냈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세례 요한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세례 요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할 것을 몰랐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이 엄청 이제 정말 슬픔과 분노와 절망 중에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십자가를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십자가 희생 제물의 운명, 그것이 아버지가 정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든 양과 소를 불태우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위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또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희생이 없이 자기는 희생 당하는 것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한 조각의 은혜, 단 한 조각의 사랑, 단 하나의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함에 있어서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있어서 어떤 희생의 담보를 가지고 은혜를 내주는 것이지, 어떤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냥 은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펑펑 붓고 많은 사람은 값싼 은혜, 공짜 은혜를 받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희생의 담보, 1차 담보는 누군가? 예수님이죠. 독생자의 희생이죠. 두 번째 담보가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희생,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피값, 이것을 성부 하나님은 담보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동안에 결국 하신 사역의 핵심은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입니다. 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 예수님께서 사망의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결국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 이것을 깨닫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자마자, 공감대가 만들어지자마자 성부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무리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는 무리들이 바글바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막 이제 또 회사에 갔더니 막 이제 과장님 막 이런 분들이 막 우리한테 막 다 절을 하는 거죠. 네,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가 말하면 쫙 장풍하면은 다 쓰러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반대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이제 전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은 전혀 생각이 없이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이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위로를 잘 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화가 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다 이제 고쳐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가지고 15절 말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너무 말씀 전하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사람들 다 이제 마늘로 좀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는 주님이 굉장히 이제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 매우 이제 당혹스러운 그 말씀이죠. 왜 그런 건가 하면은 주님, 여기는 광야이고 빈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데 1인당 도시락을 사더라도 5천만 원이 지금 어디가 있어서 주님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성도들한테 그냥 한 번 딱 말씀을 해버리는 그런 그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만 독특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대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을 시킨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은혜 없는 사람들한테 배달해주는, 전달해주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런 사람 만들겠다.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광야 설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꿔놓겠다. 그런 계획을 주님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고 이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명령, 너희가 가진 것을 나한테 가져오라. 네. 첫 번째 명령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톱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톱다운, 위에서 아래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 오병이어 뭐 가지고 오는 것이 뭐 대수냐 싶을 수 있는데, 자,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 물질, 호기심과 관심, 열정,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거든요.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욕망을, 탐욕을 달성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하라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재물, 이 돈이라면 하나님께 막 던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기억력은 카메라와 같은 기억력이에요. 딱 한 번 보게 되면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찍어버리거든요. 야, 우리 이상무 목사님 정말 젊은 시절에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구나. 네. 우리 청년들 다 이제 그런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때뿐이랍니다. 그 기억력도 한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열심히 그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암기하는 데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네, 저는 시편 90편 통째로 암송합니다만은 암송하는 데 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암기력을 늘려주시거든요. 근데 안 써버리게 되면은 재능을 무시한 줄로 알고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가져오라 하니까는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5,000명의 만찬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000명 만찬 저녁 식사 끝난 다음 2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다 무리를 보내버리고 모임을 파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막 이제 막 귀신 쫓아내고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축도하고 예배 끝나면 저는 이제 안 가고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소감을 발표하고 막 이제 내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나옵니다. 한번 그 다음 PPT. 예수님이 이 모임을 파해버리고 무리를 쫓아버리고 제자들을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 같은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로 알아본 것은 좋아요. 그러나 두 번째가 이제 나쁜 거죠.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오병이어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왜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가? 처음에는 오병이어 해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왜 두 번째는 안 되는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헌신이나 관심, 노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의 죄값을 놓고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구원 얻은 다음에 구원은 은혜로 얻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입니다. 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현재와 미래를 맞바꾸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에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희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망과 생명의 맞바꿈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흩어가지고 어디로 내모시는가? 밤바다로 내모십니다. 밤바다로 내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유령처럼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령처럼 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은 이곳에는 도저히 주님이 없을 만한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합신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의 중요한 사명, 저는 신학교에 졸업을 할 때 그런 사명, 내가 주님을 선신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신학교의 이제 중요한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회자 양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되겠다는 이제 일말에 이제 좀 기대는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러나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한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합신에 신입생 숫자가 한 60명, 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줄어들어가지고 30명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로서는 예수님이 마치 나한테는 유령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이제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30이라는 숫자가 잘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유령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능력을 또 그 영광을, 사랑을 밝히십니다. 근데 밝히시는데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식어가 있으면 내가 너한테 그때 3천만 원을 줬던 예수다. 이렇게 어떤 수식어. 내가 너한테 너의 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다. 내가 너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줬던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다가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식어가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수식어가 없는가? 진정한 인격적인 그 신뢰 언약의 관계에서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조건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이제 연애하고 할 때는 조건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조건이.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언약의 관계를 맺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조건을 하나씩 빼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병 고쳐주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인생에 확신이 생기고 막 그런 조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일단 언약 관계를 맺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사라집니다. 조건이 사라져요. 그러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한답니다. 주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교회 섬기는 거고, 주님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세상의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스토리는 너무나 이제 롱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합동 측에 그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동에서 큰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7년 전에 600명 규모 이제 담임 부임하셨을 때 제가 임직 예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용인에 칼빈 대학교 졸업을 하고 90년대 초에 이제 20대 후반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이제 군대 이제 면제가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 좀 일찍 유학을 갔거든요. 학부만 졸업하고 처음 2, 3년 이스라엘에서 정착한다고 시간 보낸 다음에 영어가 익숙해졌습니다.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을 합니다. 90년대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한다고 많이 국방부에서도 갔고 우리나라에 또 성지 순례한다고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3박 4일을 이제 기본 일정으로 관광 가이드 안내를 해주면은 이제 1,000불을 주는 거죠. 또 2박 3일일 수도 있고 2번 뛸 때도 있고 한 달에 이제 3,000불, 5,000불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 저금도 했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다 유대교 안식일, 기독교 안식일 다 이제 겹치니까 또 주중에는 또 가이드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은행에 입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 돈을 막 이제 1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북이 쌓인 것을 이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는 냉동고에 넣어놨습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 이제 다시 이제 가이드로 떠나는 거죠. 그 원룸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원룸 아파트를 한 10채 정도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빌라 같은 아파트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그 청소를 하는 아랍계 청소부, 남자 청소부, 한 30대 청소부가 가끔 집에 들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일이 없는 안전한 그 시큐리티가 보장된 그런 아파트. 계속해서 가이드 하면서 100불짜리 현찰 봉투 이제 받아가지고 점점 돈이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됐습니다. 집에서 한번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좀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지금 돈으로 이제 4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이드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또 달라 돈 이제 받아가지고 합치려고 냉장고 열어보니까는 그 검은 그 비닐봉투 안에 넣어놨는데 검은 비닐봉투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도둑이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디 막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분명히 냉동고에 검정 비닐봉투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 집에 들어오는 유일한 사람은 아랍계 청소부 전화해봤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투 봤느냐? 봤다. 아니 어디다 뒀는데 그 검은 비닐봉투? 뭐 자기는 이렇게 뭐 고기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쓰레기차 와가지고 쓰레기차에 버렸다. 아니 무슨 소리냐? 거기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왜 버렸냐? I don't know. 나는 그 고기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고기 썩는 냄새 고기인 줄 알고 쓰레기차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모른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 내가 그 고기값 10불은 주겠다. 그러나 더 달라고 하면은 나를 도둑으로 모으는 거니까 이스라엘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심증은 그 아랍계 청소부가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유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3만 불, 4만 불을 모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당신은 그 마약 하느냐, 마약 딜러냐.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그 아랍계 청소부가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어디 의석한 데 가가지고 뭐 협박을 해야 되는 건가? 네가 분명하다,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너 죽이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이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3박 4일을 이제 낑낑대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막 이제 이제 막 울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버린 거예요. 선택의 기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딱 기로에 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쌤통의 하나님인가? 응? 네가 정말 그렇게 돈 밝히고, 그러니까 한번 너 당해봐라 해가지고 벌을 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오실 수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건가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김진학 목사님인데 촌사람이거든요. 시골 촌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골 촌사람을 있다가 그 이스라엘에 딱 비행기 타고 처음 도착하는 순간에, 그냥 이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진아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야. 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백합화야. 내가 너 책임을 져줄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맛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막 빵을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막 빵을 주시는 것 같은 착각. 들판을 걸으면은 주님이 손잡고 진아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들에 핀 백합화거든.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내가 너는 반드시 책임진다. 그렇게 막 하는 황홀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황홀한 그 시간을 보낸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주님이 황홀하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조금 주님 성격이 게으르다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쌤통이다, 메롱 이렇게 하시면서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건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쌤통의 하나님을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너 어째서 그렇게 했냐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여기에 뭐하러 왔지? 내가 돈 벌러 왔나?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지.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공부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왔지. 그 생각이 난 거죠. 그 처음에 결단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그 완전히 해남이라는 완전히 시골 그 촌놈인데 겨우겨우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이스라엘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티켓은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가이드를 이제 정리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그 합동 측에서는 그 남아공 스텔렌보시를 많이 이제 간다 이제 소문 듣고 97년에 31살의 나이에 남아공 스텔렌보시로 이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MD부라고 이제 목회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신학대학원을 거기서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남아공에서 12년 보내고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구약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사모님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경력이 다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합동 측에서 전도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야 이제 목사 이제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청빙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력이 하나도 없이 이제 4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이제 그 부교역자로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이제 성도들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가게 되면은 지하실에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다시 시작입니다. 나는 다시 완전히 거지가 됐으니까 주님 옛날에 들에 핀 백합화 같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은 주님 돌본다고 했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적적으로 목동에 있는 목동 중앙교회 거기에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기적처럼.
그래서 지금도 목회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